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는데 그 알을 좀 성령을 통해서 가슴 속으로 경험하는 그런 알므로 가지 아니하고 입술에 말로 머물고 있고 머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경지에 다다라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생활하는 이 고귀한 현재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알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으로 열매 맺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기독교의 신앙은 알므로 머리통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손길로, 발길로, 행동으로 실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실천하는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실천하는 본이 뭐냐? 기도하십니다. 좀 있으면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깰 수 없더냐. 1시간, 1 hour, 1시간도 이렇게 깰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인가 세상의 악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별히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여 나갈 때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충고를 받고 나서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막상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오늘 현실의 일 속에 있습니다. 기도 속에 대표자가 하는 기도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왜 나의 삶의 자리에 형통함과 아름다움과 그러한 평강함이 속히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여러분의 질문 중에 하나고 저에게도 질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피하면 안 됩니다.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 십자가를 찾으시고 그러면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도래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살아갔는가? 지쳐있고 매맞고 고통스럽고 병든 그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딱 한 가지,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갔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주의 자녀들만 아는 세계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과정을 성령의 매임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을 정리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데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마무리해 나가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을 그가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3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하면서 그가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 갈 것을 다시 가지 못함에 대한 것을 변명합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장 13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든든히 그 교회가 서 가는 것을 원했지만 든든히 서 가기보다는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말썽이 많고 말이 많고 트러블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분쟁의 문제가 있고 소송의 문제가 있고 음행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우상제물의 문제가 있고 여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수건을 쓰느냐 벗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말들이 있었고 성찬에 대한 문제가 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부활에 대한 문제들, 다양한 문제가 그 어느 지역 교회보다도 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위대하고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자체도 지쳐버립니다. 더구나 이런저런 비난을 인해서 육체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밖의 모든 삶은 늘 그에게 다툼으로 공격오고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는 항상 이러한 두려움이 그를 조이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가려고 할 때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제자 그러한 디도를 불러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편지에 대한 내용을 쭉 써서 그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그가 디도가 와서 보고를 받을 때에 그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온 성도들이 회개하고 화해하는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그가 듣고 마음도 지치고 이런저런 것으로 두려워하는 그 상태에서 다 주 앞에 내려놓고 큰 기쁨을 가지고 새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성화의 삶 속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심함을 갖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오실 때에 어느 정도의 안심함이 있었는지요. 어느 정도의 평강과 자유함과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는지요. 혹시 그런 것이 많지 않다 한다면 이 시간 예배하면서 주님이 위로하는 보혜사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안심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선교 계획은 에베소에서 2번씩이나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처음 계획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 그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북쪽과 저 남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80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30km 정도 되는데 아마 좀 더 한 신의 정도, 저 평양 정도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정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려고 작정하고 그런 후에 막바지 로마를 가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그에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를 함을 통해서 옛날 그곳 속에는 헬라 문화 속에 로마가 다 지배할 때는 우상 숭배가 다분히 숭배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에베소 도시에 와서 이런 것은 다 우상이다, 다 부숴버려야 한다, 다 깨트려버려야 한다 하면서 또 그런 마술책 같은 것도 다 불태우도록 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니까 회개하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장사하는 이 사업하는 사람은 갑자기 거지가 되는 거죠. 부도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시민들을 충동하게 하고 선동시켜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이상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고 있고 그 아데미 신도 위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민들을 선동해서 소욕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또 마게도 지방으로 피신했다가 여기서 한 3개월 동안 여기저기 지방 다니면서 그러면서 헬라 지역인 고린도까지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렇게 20장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 배 안에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게 되는데 배 안에 바울이 타면은 그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음모하는 그런 계획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져서 그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걸어서 300km가 되는 그러한 지역을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가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 그쪽에서 배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러면서 드로아에서 아서까지 65km가 되는 그 지역에 혼자 그가 걸어가서 나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그가 혼자 63km를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위험함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독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그가 나갈 길을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확고하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그런 결심을 가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져놓고 그러면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두면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위에 도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에 거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1년 만에 보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작별 겸 고별을 설교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당대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오늘 장로들의 의미가 아니라 목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3년 동안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군가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함께 식사했고 하는 사역자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온 성도를 위하여 감독자가 되라. 왜? 앞으로 복음을 박해하는 그러한 이리 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감독자가 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라는 그러한 그 당부를 그가 고별을 설교하면서 여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을 여기서 꺼내고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은퇴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할까? 딱 좋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얼꼴이라고 합니다. 얼꼴. 여기서 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뜻하고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영혼에 꼴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 꼴불견이야 꼴 사납게 구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나는 거죠. 나타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우리의 얼굴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 곧 신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각자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얼굴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전체성을 밝혀주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하기를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는 그 말씀의 내용에 뭔가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의미는 그건 뭘까? 순교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이 땅에 다시 보는 겁니까? 못 보는 겁니까? 영안실에 다 모셔놓고 마지막으로 얼굴 뵙고 쓰담고 울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세요. 어머니 아버님 저도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매장하면 매장으로 가고 화장하면 그냥 이제 하나의 티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세상 떠난 하늘로 소천한 그 사람의 얼굴은 나의 엄마 나의 아빠 등등의 형제자매들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귀에 나의 말이 늘 담겨져 있을 텐데 그 담겨짐도 없죠. 왕년에 아빠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너 그렇게 힘드냐? 청소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방에도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중학교 때 집 뛰쳐나가고 있을 때 늦게 엄마가 찾아가니까 왜 안 왔느냐고 이렇게 막 그랬다고도 하는데, 그런 귀담의 말이 있습니다. 또 죽음은 그의 눈앞에서는 다시 뭐냐? 웃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헬라 언어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것 속에 보면은 얼굴이 그 눈이 얼굴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의 움직임이 곧 얼굴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뭐라고 그래요? 창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눈동자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죠. 뱅뱅 돌린다거나 뚜렷하게 마주치지 못한다거나 흘게 다른 데로 하거나 도망간다거나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비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음은 이러한 얼굴에 있는 눈도 귀도 입도 모든 것이 작동 못하고 영원토록 이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다 정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할 때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을 여기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 굳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나 사도 바울의 얼굴로 살아가면 안 되겠냐 그거죠. 아멘. 네? 나 사도 바울의 얼굴에 나타났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관리하고 교회를 살펴가는 그러한 사역의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얼굴은 뭘까요? 그동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의 얼굴은 어떤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얼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얼굴이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 위해서 헌신을 다했고 매맞든지 먹지 못하든지 여러 가지 위험을 받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조롱을 받든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 진리의 생명의 주 예수 십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알고 있는 한 그가 자기 얼굴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질문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얼굴에도 여러분의 영혼의
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 사람들이, 식구들이, 남편, 아내가 서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얼굴 속에는 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모습 속에 나의 얼굴을 아름답게 빚어가야 할까요? 라는 것을 또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앞으로 받게 될 결박과 환난에 대한 것을 미리 그가 여기서 계시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뭐하면서 나를 기다리나? 성령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서 계시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시나 나는 지금 그보다도 더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하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 있을 때 그는 저 다시스, 에스파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 매이다 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실 기도하는 자들도 가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면은 그냥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나 하시나 하면서 이것을 왜 이러는가? 성령이 매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딸 많은 가운데 오빠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예수 믿어서 장로님을 해서 소천했지만 교회 가는 거 그렇게 핍박하고 옷도 다 숨겨버리고 그러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주워 있고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야단을 맞으면 어떻게 하든 관심 두지 않냐고 그 복음 속에 본인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성령이 미쳤다 그 말씀이죠. 성령에 포로되었다. 여기 매이다는 것은 데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묶여있다, 동이다, 조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닷가에 그물을 던져놓고 그 그물을 안에 들어있는 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조여와야 되겠죠. 당겨와야 되겠죠.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물적인 그런 매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잡혀서 있는 그 상태, 영적인 모든 것 속에 있는 상태. 환경적으로 밖으로 내가 위험을 받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매임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초월적인 것은 살아계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일을 막바지에 담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매임을 주어가지고 막바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끌어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하는 일정에 꼭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절 4절에 보면 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아멘. 실루기아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16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설계를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가로막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만하고 어디로 오라고 한 환상을 봤습니까?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환상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건너와라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육체의 삶 속에 있지 않게 된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것 속에 있지 않게 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고 기쁨을 갖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평화를 갖게 되고 양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있었어도 여러분 앞에 죽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 앞에도 죽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암 환자들 이렇게 불치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막바지에 고통받고 기도했는데 소원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막바지에 많이 부인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왜?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게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과거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신분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기울이고 그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 부활의 주님의 영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승 장로님이 건축에 대한 관계가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설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복잡한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이 기술자들이 붙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해놓고 몇 초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나무 한 그루 거목이 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세월 40년, 50년, 60년, 100년이 그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기톱 하나 있으면 한순간 다 베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냐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고 너희들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어도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다 도망가고 빨개 벗고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신앙이 쉽게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드리는데 우리 찬양대가 푯대를 향한 그 찬양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합니까?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계속 다름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박이라는 것은 뭐 끈이나 쇠사슬로 속박하는 거, 또 투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못된 세상의 죄를 범해서 그렇게 결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앞에 그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합니까? 그는 뭐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그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로마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그것도 사도 바울이 서둘러 가고 그래서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백을 설교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는 거다. 아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매달려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할까 봐 아예 성령이 나를 매임을 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고생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그가 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아멘. 오늘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쭉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늘 천구천사 파송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와 성령이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매이시고 울타리쳐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분명한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깨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왜 우울증이 올까요? 왜 괴로움과 외로움 속 자꾸 빠질까요? 이런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이 없어질 때 오는 거예요. 75세 되신 우리 성도님들, 8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살아가야 할 그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목적 중에
내 자녀 새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겠다. 그것은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네? 찬양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결박당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그 앞에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분명히 있는 거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이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드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 본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도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것들이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인생을 완주해 나가야 합니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도중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도중에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 가슴만 치면 안 됩니다. 이분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임원들을 가진 주의 성도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자존심 상했다. 가슴 아파했다. 이런저런 것 때문에 했다 모르겠다 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던져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 묵상하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거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금 재림의 주 예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거민숨 곧 오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현실의 삶 속에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복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건강한 자로 살아가시는 사랑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의 매임으로 입김을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